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유젠 피터스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기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이제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기도를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달라지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선교여행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당도한 바울은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온갖 신들을 마음대로 상상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소개를 한 이후에 이 말씀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국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추측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의지와 생각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자유롭고도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피어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외, 찬송, 친밀함은 사랑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주문을 외듯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비슷한 말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앞에 두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들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을 금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을 적게 하여도 너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것.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호칭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알매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사도신경은 그것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 한계가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절대적 존재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 의지, 그리고 그분의 행동에는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로 인해 우리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말을 번복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변덕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 말, 행동에 있어 온전히 일치된 분이며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도 단 한치의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도 대단하고 또한 숭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완전한 것이고 거기에는 단 한치의 이기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오롯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자녀인 우리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핵심을 짚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불완전한 사랑을 지닌 너희조차도 자식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하물며 너희의 완전하신 아버지, 곧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사랑에 있어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마음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에서 알지어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사람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곧 체득하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겪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거듭 겪어보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결코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 안에는 어떠한 악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하여 선하시다는 것. 그러니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감사함을 그 바탕에 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본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모든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시려 한다는 생각보다 왜 아직까지 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생각보다 왜 아직까지 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아니라 불신의 눈초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고백도 그러하고 바울의 말 역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바탕에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를 드릴 때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선한 마음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책을 한 권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제 마음에 와서 탁 하고 와닿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죠.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보통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혹은 우리가 간구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대로 주시지 않았다 혹은 아직 주시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간구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간구에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를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응답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그분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간구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시야와 감각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그분의 지성적인 측면 혹은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은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적인 속성일 뿐 아니라 그분의 도덕적 속성과도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서 누군가 지혜롭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거나 어려운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선이며 또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 곧 선에 대한 예리한 자각과 분별력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 삶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그걸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우리 삶의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한 언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시는 가운데 아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이라는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 인격, 속성은요,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똑 떼어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 모두가 그분의 성품과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계시며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의 사역은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우리의 깊은 수고 가운데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의 삶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계시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 각각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그런 가운데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응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안에서 걸러지고 제거되고 변화되고 빚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합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당혹스럽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함없는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직 다다르지 못한 어떤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 긍휼, 공감, 겸손 혹은 온유함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키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그러한 덕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만족을 깨뜨리는 새로운 교훈을 주려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발견되지 않은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을 다루고 가기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의식적으로 더욱 깊은 기도와 소통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발로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때로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며 또한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에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 남겨두시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저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를 그분과 동등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파트너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아래서
날마다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다른 것을 허락하실 때, 또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걱정과 의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마음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걱정과 근심과 또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버지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사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선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의심과 모든 의심의 눈초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응답을 주시거나 그 응답이 늦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모두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아시는 아버지, 그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당혹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그 기도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